지난주에 22페이지를 설교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개 1페이지, 그러니까 설교 원고대로 읽은 거는 1페이지 반 정도. 21페이지를 못한 건데 뭐 내용은 진전을 했어요. 크게 큰 툴로. 그래서 목사님 지금 약간 회복이 예상보다 조금 더딘 관계로 제가 이번 주 더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성인 목사님 하시기로 해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는 같은 본문을 두고 같은 제목을 두고 깊게 조금 오늘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최대한 제가 빨리 할게요. 집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써놨지만 항상 의문이 드는 게 그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미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기억하시나요? 저 스스로도 제가 전하고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준비했는데도 디테일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계속 그걸 제가 묵상하고 듣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드려봅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그쵸,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 알아. 재미없어. 알아서 너무 재미없어, 성경. 너무 잘 알아서 나 안 읽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기묘하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달고 살 수밖에 없고 성도든 목사님이든 똑같습니다. 성경 안 읽는 목사님은 몰라요. 계속 배운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성경 읽고 계속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생각이 안 날 거니까. 지난주 우리가 두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고 이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그림을 쭉 그려드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림이 보이시면 된 거예요. 쭉 한 라인이 있고 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라인 탄다고 하죠. TV에서 보면 뭐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신동엽 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행위 언약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했었고 생명나무는 은혜 언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으로만으로 라인을 타는 그 죽을 생명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은혜 언약으로 생명나무로 완성시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쭉 내러티브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정리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 언약 속에서 선악과 먹고 죽어야 할 주님의 백성을 은혜 언약의 생명나무로 구해내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 텐트 치고 했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게 결국엔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가고 지금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 기성교회는 그거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이 예배당으로 오게 돼서 이 예배당, 이 교회가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처소예요.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고 그 성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성전 안에 보시면 그 성전 내용이 레위기에 보시면 그 성전 관련된 규례가 계속 나와요. 정말 지루한 책 중에 하나인데 모르고 보면.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까다로운 규례들이 왜 설명을 해주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레위기를 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뉴얼. 쉽게 설명해드리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방대상, 지금 이렇게 무슨 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만들까요? 그럼 성전 그 기물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천천히.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뭘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인데, 그렇죠? 최고급 제품으로 만들겠죠. 그 시대에는 금이 없겠고, 뭐 지금으로 만들면 다이아몬드로 아예 막 다. 근데 다이아몬드 세공이 잘 안 되니까 세공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전의 기물들은 다 이 번역본에는 조각목이라고 나오고요. 그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나무로 만들어요. 뜻이 뭐냐면 나무인데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나무예요. 나무의 역할은 두 개 정도예요. 크게 가구를 만들든지 불에 타서 연료를 만들든지.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조각목. 그리고 불에 태워도 너무 금방 타서, 아시죠? 불 피워보신 캠핑 가서 남성분들 불 피워보시지 아시잖아요. 장작 눌 때 금방 팍 타는 거는 초반에 하지, 그걸 장작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되게 쉽죠? 이 나무의 이름이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나무로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얇게, 정말 어려운 세공이죠, 순금으로 펴서 발라요. 그러면 딱 보기에는 다 순금이에요. 근데 내용물은 쓸모없는.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오랜 시간 미리 목사님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딱 알아야 돼요. 이제 와야 돼요. 아, 그게 나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구나. 나는 조각목인데 예수의 피로 덮어서 귀한 존재가 성전에 쓸 수 있는 기물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는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막 이따만한 그 수출하는 나무 있어요. 가면 막 공룡을 비유할 때도 나오고, 뭘 비유할 때 막 좋은 거, 막 성전에 뭐 좋은 거 위대한 거 비유할 때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로 여기서 수련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여러분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흙이에요. 흙, 티끌, 조각목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사랑으로 금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들이나 성전에 쓰는 체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나라,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 관심 없죠. 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여기서 일단 손 씻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옷 깨끗이 갈아입으면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어린 양 여기서 잡으면 돼요.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꽂히셔야 돼요. 나는 조각목이지가 먼저 퍼스트 스텝이고, 근데 나를 금으로 입혀주신다?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비바람이 올 때마다 넘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 없어지고 하나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첫 단추가 되어야 돼요.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진 이상은 뭐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목사님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키 같은 거예요. 열려요. 뭐가 딱 열려, 문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도록, 모르면 알게, 깨닫게, 깨닫다가 잊어버렸으면 다시 찾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순서와 배경과 배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약속이, 우리 시간을 살잖아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반드시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에서 쭉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언약은 아담에서, 지난주에 아담에서 시작했죠. 이제 대표적인 또 남자가 하나 나오죠. 조금 지나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노아의 언약에서 또 반복되어져. 창세기에 그 하소미는 조금 심심하면 방에서 들어가서 빨리 놀아. 방에서 놀아 빨리. 네가 여기서 견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른들도 좋은데. 자, 노아의 언약에서 무슨 언약을 해주셨냐면, 여러분들 홍수 사건 이후로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를 쫙 주시고, 구름 사이에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다 죽여버리지 않을게.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게. 근데 그 이유가 조금 놀라워요. 8장 20절에서 21절이거든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참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 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계속 더 땅이 남았나요? 흔한 네.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악하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인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안 악한데 이제 이런 분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상하다. 요거에 대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짧고 굵고 강력하게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한 간증한 영상이 있어서 이거 제가 나중에 공유할 건데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분도 항상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교회 모임은 예배 시간 목사님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특별히 거짓말도 안 했고 무단횡단도 안 했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근데 왜 날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전도사님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계속 해결돼야 될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 거고 너를 사랑할 건데 그 이유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너의 약한 부분을 알아. 너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너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 성경에서. 물론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너는 그냥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넘어갈게 이 뜻이 아니에요. 선지서 계속 우리 읽었잖아요. 지겹게. 야, 너네 진짜 똑바로 해. 제발 똑바로. 이게 제발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벌 줄 거야 안 주세요. 기다리는 거야. 기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자, 이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악과와 행위 언약과 생명나무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보여야 돼요. 노아를 딱 읽으시면서. 자, 이 노아에서 다시 조금 더 진전 가면, 시간이 진전시켜지면 아브라함이란 또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후반에. 거기서 할례 언약이라고 그대로 이어져요. 할례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뭐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포경수술은 아니니까. 의미는 피부를 잘라내고 피를 드러내는 거니까. 몸에 표를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17장에 보시면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로 너에게 너의 자손에서 태어날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해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했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거나 약속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지? 계속 길어져요. 연기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인물도 저희와 똑같이 이제 프로세스를 돌리죠. 이대로 가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네. 나는 나이가 계속 들고 남자로서 내 아내도 계속 나이가 들면 임신할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안 되겠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냐. 우리의 방법으로 하자. 실질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첩이랑 관계를 맺어서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고를 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랑 잠자리를 갖고 태어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이슬람의 조상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선대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아들 서자인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습니다. 아랍 사람들 다. 그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게 내 아들이다. 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는 방식이에요. 삶에. 이게 내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네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다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세요. 와, 마음 어렵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리고 내 방법으로 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맨날 졸리기만 하고 이런 상태로 13년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또 본인을 정지하겠죠. 내가 하나님 약속 안 믿고 했으니까 또 벌 받나 보다.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맨날 하는 패턴.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타나서 바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단어만 보시면 여러분 다시 떠올라야 돼요. 선악과 때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행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넌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행위 언약이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난주 배우셨으면 나와야 돼요.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신의 요구를 들으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고 나서 행위 언약을 하고 나서 바로 계속해서 은혜의 언약을 얘기해요.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내 은혜로 너를 통하여서 자손이 날 것이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한 세트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쉽게 풀어보면 그거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한 행위로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네 행위랑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은혜로 너와 네 후손의 교회를 건져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또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은혜, 하나님이 뒤에 말씀하신 그 은혜, 내가 너가 어떤 짓을 하고 날 못 믿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날 삐지게 하고 뭐 나한테 질투를 나게 하고 뭐 해도 결국에는 나는 내가 한 약속은 이룰 거야. 자, 어떻게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생명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넣어주신다는 거죠? 힌트는 저기 있습니다. 저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론 때문에 저기다 걸어놓은 차가 해가지고 걸어놓은 거 같아요. 효과가 참 좋네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서 봐야 되나 봐요. 저게 답이에요. 항상 저희 신앙의 책에 저게 답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는 저 사건으로 우리 입에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옷 기억나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수많은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이 책, 원본은 없고 사본만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서 그래서 되게 도전받는 이 책, 모순 덩어리 왓띠가 다 안 맞고 막 여러 가지 책. 근데 이 책의 중심 주제가 그거예요. 이 저자가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좋아요. 좋은 걸 얻어갈 수도 있고 다 좋은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잠언 읽고 솔로몬 왕이나 뭐 여러 가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야 부모 공경해야 되고 보증 쓰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다 세상에서 사는 그런 가치관들. 고맙습니다. 그런 거 읽으면서 좋은 얘기다. 그치 보증 쓰면 안 되지. 그치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겠지.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본다면.
제가 엊그제 도덕경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노자의 도덕경. 그 도교의 경전이에요. 노자라는 중국의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노자가 아니라 늙은 사람, 노인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몰라.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도교의 도사예요. 첫 번째 도사. 신선. 도덕경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도 똑같아요. 잠언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잠언보다 더 일찍 쓰여졌고 도덕경은. 딱 읽으면 그냥 1장 읽자마자 아 정신이 번쩍 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싶으시면 도덕경 읽으시면 되고 이소무화 읽으시면 되고 좋은 영화 한 편 보시면 돼요. 여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스승을 준 거예요. 성경 분명히 스승이랑 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랑 전사님 다 있잖아요.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십자가만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야 돼요. 이 책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너희만 구원이 있어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너희만 구원이 있어? 그쵸? 할 말이 없죠. 달라야죠. 다른 거예요. 다른 경전들, 다른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세상을 왜 창조했고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이 끝날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고 창조 시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 읽는데 어느 곳을 펴도 십자가가 떠오르면 지금 내가 되게 잘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지 않아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희 복음서 되게 타이밍이 좋죠.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복음서로 넘어갈 거예요. 곧 스바냐 읽고 이제 말라기 읽으면 끝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전혀 십자가가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 프로세서가 그래요. 인간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불경이랑 도덕경처럼 해석을 해요. 아 그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행동적인 그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저희가 더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알려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그 미리 목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괴롭히래잖아요. 목사.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물어보래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 언약에서 다시 더 하나 진전시켜 보면 출애굽기로 가면 이제 창세기를 끝나고 또 나와요. 이제 하나씩 진전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탈출시키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자, 여기서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탈출했죠? 어떤 방법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6월절 사건으로 나오게 돼요. 계속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그래 나가 했다가 또 마음이 번복되고 나가 했다가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죽음의 신이 이집트 전체에 내려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날 밤에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다 죽여요. 그 이후로 안 되겠다 너 나가가 된 거예요. 자, 이 6월절이 뭐였죠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양은 왜 죽어야 돼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야 돼요. 그 집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넘긴다. 자, 신기한 게 항상 저희가 강조하지만 그 집 안에 있으면 이집트 사람도 살아요. 여러분들. 악으로 대표되는 그 이집트 사람도 그 집 안에 있으면 살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신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안 발렸다 깜빡 잊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요.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라.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죽고 그 희생으로 그 피로 내가 산다. 그리고 또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요.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이집트에서 나오죠. 여기서도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십자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뜻을 6월절로 성경의 기자, 출애굽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여러분들, 흠은 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점도 있어서는 안 되고 흠도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라고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들아 양으로 니네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얘기해요. 니네 진짜 양으로 네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다. 그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의 제사,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영원한 그 제사,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법을 알려준 거야 얘들아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도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매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오늘 하루 뭔가 제가 화를 냈어요. 막 짜증을 내고 밤에 회개를 하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은 뭐 그날 밤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리 쭉 뻗고 잘 자요. 막 남들한테 상처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야, 아예. 성경은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해요. 나머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해야 안타깝지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두고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낼 때, 내가 뭔가 도덕적인 죄를 지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아, 내가 이런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아내한테 잘하고 막 목사님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잖아요.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내가 한 만큼 다시 또 뭔가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아우, 나 못 믿겠어. 한 번 더 주고 내려와서. 나 다 해줬다는데 아니야. 나 이번에 너무 큰 잘못했어. 한 번 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쁘고 좋다는 이원론으로 이제 안 받아들이실 거라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나쁘고 이런 건 좋다가 아니라 형태를,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돼서 이게 출애굽에서 다시 한번 이어지죠. 이게 처음 아담이라는 개인에서 시작했죠. 노아라는 식구로 확장되어지죠. 8명의 식구. 노아에서 아브라함은 부족이에요. 부족장. 더 커지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돼요. 한 민족으로 커져.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왕국의 한 나라로 발전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명기 계속 읽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신명기 드디어 마쳤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여호수아 이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라 계속 법을 주세요. 너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죽어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예, 제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피 뿌리면서.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선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켰나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못 지켜요. 계속 못 지켜. 성경 내내 못 지켜. 근데 피 뿌리면서 지킬 거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선악과 안 먹을게요. 근데 결국엔 다 따먹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에피소드를 펴도 행위 언약,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 그걸 따먹고 어긴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게 키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니엘에 나오는 세 친구가 했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없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범죄하여서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 인도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인도자가 누구였죠?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모세죠.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도자가 누구였죠?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갑자기 바뀌어요. 신기하죠. 여기 이것도 이제 학설도 신학자들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포커싱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모세도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너 왜 못 들어가냐면 나한테 실수해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모세가 그 실수만 했겠어. 그거보다 훨씬 큰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실수를 했다고 이 위대한 인도자 모세를 가나안에 못 집어넣는다. 행위적으로 해석할 때 말도 안 돼요. 그 전에 살인도 하고 모세는 살인한 거 벌받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토라, 법판에 새긴. 여호수아 여러분들 예전에 민호 목사님 설명했죠. 뭐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가면 뭘까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예수예요. 예수.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간다? 예수로 들어간다. 율법으로는 너네 못 들어가.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는 죽었다 깨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출애굽기 기자가 대놓고 아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첫째 딱 그 마음 어렵게 했던 왜 내가 죄인이야? 왜 선악과를 잘 보이는 듯 두어서 따먹게 만들어 해? 그 첫 번째부터 쭉 여기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이제 조금 대충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성경은 말이야 라고 이런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가 다윗 왕국 때 한 국가에 적용돼서 나라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너는 안 돼. 그래서 네 자손으로 지을 거야. 해서 솔로몬이 짓게 돼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름이 뜻이 뭘까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같은 어원이에요. 평화, 평강. 평화의 왕이에요. 그 누구예요? 평화의 왕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롤모델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왕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왕국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으로. 근데 어떻게 되죠? 다윗 왕국 망하잖아요. BC 722년, BC 586년에 둘 다 망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이 만드는 그 다윗의 자손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만든 그 왕국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비교하시려고 인간이 만든 왕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거는 없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는 거야. 속지 마. 영원한 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일 목사님 명곡 중에 없어질 것을 속지 않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때 특송도 했죠. 안타까운 건 이 없어질 것을 속지 않기를 부르신 분이 없어질 것을 찾아서 참 안타깝긴 한데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기.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일부러 멸망시킴으로써. 여기에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어차피 없어질 거에 이 흙으로 만든 이 물질 세계에 빠져있지 말아라. 여기서 나와라. 얘들아.
이집트에서 나와라.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집트에서 나와라. 성경의 주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귀를 막죠. 아니에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좀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의 요청이에요. 매일 같은 요청.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인간으로 사셔보셔서 알아요. 인간 삶이 얼마나 힘든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그래도 영원한 것을 먼저 갈망해라. 하늘의 떡을 먼저 먹어야지 땅의 떡도 먹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땅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좀 덜 힘들어요. 저희가 끊어서 봐서 되게 힘든데 한 장씩 계속 벌 줄 거야, 똑바로 안 해, 니네 똑바로 안 해서 벌 받는 거야 라는 나오는데, 전체를 보면 선지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은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앞에는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너희가 왜 벌 받냐면 바벨론이 왜 침공하고 아시리아가 왜 침공하냐면 니들이 행동을 똑바로 안 해서야. 근데 마지막에 이걸 꼭 덧붙여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설을 같이 읽어야 돼요. 똑같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나오는 거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니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살려줄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에스겔에서 똑같아요. 아예 새 마음을 집어넣어 준대요. 니네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 아니야. 내가 새 마음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에스겔에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선지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빨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할 그 빨가 벗긴 부끄러움이 돼서 죽으세요.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버림받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본인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늘, 다음 달, 진짜 늦어도 1년 안에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시간과 역사와 성경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누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도대체 왜 떠밀리듯이 나는 이곳에 선택도 없이 태어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야 되는지.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 지냈던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가면 캐나다의 랜드마크 중에 나야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정말 큰 폭포죠.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에 같이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이게 나야가라는 말이 인디안 말이에요. 원주민 말. 물천둥이라는 뜻이에요. 물천둥.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폭포 근처 가면 다 우비를 입고 있어야 돼요. 폭포가 떨어지면 물이 계속 그 수증기가 다 있어요. 빗물이. 우비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이 다 젖어요. 가면 스팟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는 스팟, 좀 위험한. 저도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20대.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0대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일본인 유학생이 사진을 찍다가 뒤로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럼 폭포가 어떻게 됐냐면, 언덕이 있고 여기 사진 찍는 넘어가면 뚝 떨어져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있고, 여기가 진짜 떨어지고 흘러가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영영 끝인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친구가 뭘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해야죠, 이 사람은. 그 결국에는 못 살려주고 떨어져서 거기 들어가면 시체도 못 찾아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당연히. 찾을 수도 없고. 폭포가 워낙에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떠서 밀어냈어요, 여기도 이 인생이라. 그리고 이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끝에 심판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 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 아,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뭐 입지? 아이고야, 나 지금 통장에 돈 무슨 사업하지?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대로 가서 마지막 끝에 뚝 떨어지면 이제 우리 멸망이에요. 살려주세요. 히브리어 뭘까요? 호산나. 종료주일에 목사님 설교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까지 목소리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목소리 돌아와서 완벽하게 다시 사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뭐 했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Save us, Jesus.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죽어요. 저 건져주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쵸,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건너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애들 다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에 빠져서 모세를 탁 잡아서 하나님 건져내시면 모세한테 대롱대롱 매달려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잡아서 건져내시면 우리가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쭉 올라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옷 만져서 치료됐던 에피소드 있죠. 혈루병 여인. 거기 헬라어가 원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옷을 잡았다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렇게 막 해서 몰래 군중들 사이에 옷 착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악교풀로 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절대 안 떨어져요, 악교풀은. 일반 지금 본드보다 더 세요. 민호의 불에로 만든 거.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 풀은 악교로 착 달라붙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가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야, 너 자, 장은이 형이 태어나서 4살 때 뭐 했네? 안 돼. 10점 마이너스. 오, 20살 때 플러스 30. 이거 안 한다니까. 믿음을 보겠대요. 무슨 믿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 내놓으신대요. 너 나 알아? 네.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쭈삐쭈삐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화날 때 많이 참았는데 한번. 이거 없다는 거. 그래, 나 몰라? 자, 여러분들 진짜로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이 지구의 삶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되고 나서 나머지들이 다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걸 잊어버린 사람에게 전해주고, 제가 까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우리 강력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